여러분들께서는 로마서가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흔한 반응은 어렵다, 읽기가 꺼려진다, 로마서에 대해서 이런 반응이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보다 좀 진지한 분은 오직 우리는 로마서에서만 건실한 구원론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서를 참 자주 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다른 성경은 다 없어져도 로마서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충분하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로마서를 비중 있게 본 결과 복음서에 계신 예수님보다 이 로마서의 바울을 더 인상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은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바울의 이 말은 모두 구약 성경들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리고 자기 소개서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 이미 세워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의 수도였던 이 로마에 복음을 몹시도 전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로마에 갈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에바브로디도에게 이 로마서 서신을 들려서 기록한 이 로마서를 먼저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놀라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생면부지의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속마음을 거침없이 드러내더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보통 인간들은 자신의 치부를 가리고자 합니다. 자신의 약한 면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한 인간됨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과 죄성을 직시함으로써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거리낌 없이 한번 거론할 수 있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 영혼 안에 있는 숨길 수 없는 자신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을 이기고자 하지만 죄악에 질 수밖에 없는 인간 영혼의 곤고한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금 앞에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서 그는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어찌 바울뿐이겠습니까? 육신을 입고 사는 모든 인간의 공통된 처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말한 바울은 드디어 선언합니다. 오직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곧장 선언합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러므로를 주목하십시오. 이 말씀은 전혀 구원의 소망이 없는 바울 자신,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해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대신 졌노라. 너의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노라. 나와 함께 내 안에서 죽는 자, 그리고 나와 함께 나의 부활에 참여해서 사는 자, 그에게 영생이 있노라. 이 주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이 성경의 의미 그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자신 안에서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러므로 12장 1절에 있는 이 그러므로는 로마서라고 하는 전체의 맥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많은 그러므로가 있지만 이 그러므로는 특별히 중요합니다. 바울 서신은 독특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유한 서술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만의. 자,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울은 서신에서 전반부에서는 교리를 설명하고요, 서신의 후반부에서는 실천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서신을 씁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 밖에 다른 모든 서신들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논리 구조입니다. 먼저 그는 교리를 논리적으로, 얼마나 바울이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습니까? 그 논리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꼼짝 못하게 그 논리에 수긍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 바울의 빈틈없는 논리, 그는 철저하게 한치의 양보도 허용하지 않고 구원의 교리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기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실생활에 적용을 덧붙입니다. 여러분, 여기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 강령을 제시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죄성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삶, 그런데 이제 죄를 버리고 죄를 씻어낸 사람, 이 사람이 사는 방식은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이 맥락에서 여기 12장 1절 처음 그러므로가 나오고 있는 것을 주목하시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에서 바울이 말하는 방식을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여러분, 바울의 철저한 교리의 논리에 따르면 그러므로가 나왔으면 반드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령처럼 도망갈 수 없이 꼼짝달싹 못하게 선포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여러분들은 죽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법령처럼 이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울 자신부터가 하나님께서는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좋아서 수용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내가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서 믿기를 원하십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신앙이라고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로 사는 것, 내가 좋아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좋아서 하지 않으면 신자로 사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찬송하는 것, 봉헌하는 것, 봉사하는 것, 어느 것 하나 좋아서 하지 않으면 신앙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그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선택하게 하십니다.
좋은 것을 알아보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선택하게 하십니다. 결코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좋아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버튼을 누르면 버튼이 눌린 대로 그대로 시행하는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해서 따르도록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자유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자유는 엄청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책임을 낳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는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무한한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의 관점에서 무엇을 얻느냐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의 길을 가느냐, 영벌의 길을 가느냐, 천국의 길을 가느냐, 정반대의 길을 가느냐, 여러분 엄중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란 결코 방종하라고 주는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선택하라, 이런 의미에서 주시는 자유입니다. 즐겁고 좋아서 나를 따라오라는 자유입니다. 즐겁게 함께 천국길을 가자는 자유입니다.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인류를 보십시오. 그 부여받은 큰 자유 속에서 방종하며 멸망으로 치닫는 길을 자기 스스로 택해서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용에서 그 다음 내용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을, 그러므로에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목할 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자 하는 이 영적 예배니라라는 말은 원어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서 함께 그 내용을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니라고 하는 것은, 자, 두고 보십시다. 결과적으로는 옳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거든요. 그러나 그 과정 한 가지를 우리가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원어의 도움을 받아서 직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자는 의도로 이렇게 이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여기 이 영적이라는 말을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로기조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이라는 의미를 이제 산출하기 전에 생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닥을 잡아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단계적으로 이치에 맞게 생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로기조마이라는 말은 합리적으로 추론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번역해야 되겠습니까? 영적 예배라고 번역하기 앞서서 논리적 예배니라, 합리적 예배니라, 이성적 예배니라,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결과적으로 영적 예배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말씀드리면 로기코스 라트레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기조마의 형용사입니다. 로기코스, 합리적인, 이성적인, 라트레이아, 예배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야 너희가 논리적인 예배가 되지 않겠느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이제 드려야 논리적으로 합당한 예배가 아니겠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했죠.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논리적 예배가 아니겠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 헬라어의 로기조마이라는 동사는 명사로는 로고스가 됩니다.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여기서처럼 형용사로는 로기코스가 됩니다. 많은 영어 단어가 헬라어나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이 로기조마이 로고스라는 말도 중요한 영어 단어를 산출합니다. 우리가 이제 학생이 되어서 영어를 배운다면 로지컬 이런 말을 배우지 않을 수가 없죠. 로직은 논리적이라는 뜻이고 논리라는 뜻이고 로지컬은 논리적이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배워야 할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쉽게 풀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말로 생각해 봅시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야 말이 되는 예배가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내용을 나누면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신의 죄성과 그 결과로부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죄를 대신 치르신 일이 없었다면, 내가 내 죄를 짊어지고 있는 이 채로는 영벌을 면할 수 없다는 이 논리적인 규결을 전적으로 수용하신다면, 그래서 다른 길이 없어서 오직 두 손 들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논리적 예배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합리적인 예배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100번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합리적인 예배, rational service, rational, 합리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물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인물은 1813년에 스코틀랜드에서 출생합니다. 그의 부친은 행상을 하면서도 전도지를 돌리던 신실한 아버지였습니다. 자기도 10살부터 방직 공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하루에 14시간씩 일하면서도 저녁에는 책을 보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12살이었습니다.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이 부흥회는 평범한 부흥회였습니다. 무슨 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평범한 부흥회였다고 전해집니다.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의 행동을 보십시오. 헌금함에 자기가 올라갑니다. 누가 말합니다. 아니, 헌금 시간에 장난하지 말고 어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바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헌금함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인물이 바로 생애 마지막까지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며 자기가 있었던 곳들을 변화시켰던, 우리에게 큰 감동을 여전히 주고 있는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종려주일과 함께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 역시 주님에 대해서,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들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의 타락한 양상을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가룟 유다 자신이 자기가 마귀의 소유가 되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의 말씀과 같이 구원받은 자가 돼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더라면, 마땅히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렸더라면 마귀가 자기를 마음대로 부리는, 자기를 들락날락하면서 마음대로 유린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요한복음 14장 10절을 찾아보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자의로 하고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시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때 제한적으로 더 특별히 순종하셨던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자신을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신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만 산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자신을 산제물로 바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도 이렇게 하셨을진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구원을 받기를 소망하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중에 듣게 된 뉴스가 있습니다. 어떤 대기업이 자기 직원이 일하는 중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직원에게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자기가 상해를 입은 적이 없다는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각서 밑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노동부의 무슨 지청에 이 각서는 소명 자료로 제출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뉴스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기업이 산업재해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그 대기업의 총수가 지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간 간부의 과잉 충성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일 수사를 한다면 누구의 꼼수였는지 당장 밝혀질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주중에 또 어지러운 뉴스들 중에 학교 폭력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아이를 지방의 어떤 서당에 보냈습니다. 대안학교인 거죠. 이 대안학교인 상황에서는 거친 아이들이 여기 다 보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아이가 이 거친 아이들에게 험한 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데 있어서 서당 운영자의 책임이 없을까요? 한 조직의 리더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관리 책임하에 모든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 관리에 무책임한 사람이라면 그의 조직 안에서 어떤 엄청난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저희 아이들 중에 하나도 학교 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고충이 크시죠.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거칩니까?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다음날 학교로 쫓아갔습니다.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를 쏟아놨습니다. 보는 선생님들마다, 담임 선생님에게, 그리고 저 멀리 있는 그 아이에게 분노를 쏟아놨습니다.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분명 거친 아이에게 저희 아이가 위해를 받았는데 제가 맞닥뜨린 것은 이것입니다. 교감 선생님께서 공동의 책임으로 몰고 가려는 교감 선생님의 처사를 맞닥뜨렸습니다. 인간적으로는 10분 이해합니다. 쉽게 처리하려는 마음, 그럴 수 있죠. 저는 느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안위를 먼저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진실을 이렇게 왜곡시켜버릴 수가 있나.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은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디 학교 폭력 심의 뿐이겠습니까? 과연 한국의 법조계는 의롭게 재판이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잠시 나눈 위에 이 세 사례에 우리 자신을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나의 생각 속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 중에 거룩하게 영광 돌리는 것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 속에서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주일 예배에 나 자신,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살아갈 나 자신이 같아야 한다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에 나와 일상의 한 주간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같다는 것은 얼마나 혁명적인 신앙의 고백의 삶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것은 너무나 버겁고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신 것보다 현저하게 가볍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달간 예배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한 그루터기로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벨과 같이 평소에 감사하면서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나눴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의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예배라는 것,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하고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무엇을 나눴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드려야 할 삶의 예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소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예배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영적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